자, 지금 할 것은 시대의 교사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교사 아우구스티누스. The Sage of the Ages. 이게 그 SAGE라는 말이 뭐 그루 그럴 때도 쓰는 말인데, 시대의 교사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름대로 우리가 부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좀 입에 좀 배야 돼요. 네 개로 나누는데, 위대한 생애의 준비, 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회심 전까지 생애를 보고, 이제 히포의 감독이 된 이후에 세 가지 중요한 논쟁, 첫 번째 도나투스 논쟁, 두 번째 펠라기우스 논쟁, 세 번째 로마가 이제 망해가면서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비교하는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이 로마가 그 말기에 들어서 외부의 침입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400년경에 들어서 로마는 한니발의 공격 이후에 620년 동안 성벽 밖까지 침입자를 본 적이 없던 도시였다. 620년이니까 지금이 400년이면 한 주전 200년경에 한니발이 코끼리떼를 몰고, 코끼리떼는 여기 왔을 때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때 로마 근처까지 왔었는데, 한 600년 동안 로마가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영원한 도시였는데, 410년에 북방 민족의 하나인 비시고트족 족장 알라릭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아리우스파 유목민 집단을 거느리고 로마를 포위하고 이제 로마가 곧 함락될 그러한 상황에서 평화협상을 맺을 때 금, 은, 그리고 자기네 민족 출신, 독일 출신 노예를 다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했고, 이제 함락이 되고 나서 성문을 깨고 들어와서 모든 집을 다 약탈하고 교회당만 제외하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알라릭은 교회 재산은 못 뺏게 하고, 만약에 병사들이 교회 걸 뺏어왔으면 다시 교회에다가 날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이 비시고트족은 얼마 후에 로마에서 철수했지만 그 충격이 대단했고 모든 도시의 여왕이 누리던 영광이 사라졌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나는 목이 메어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도시가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건 단지 기독교 입장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이 세속의 이 도시가 이렇게 망한다는 이교도의 심정까지도 함께 표현해서 이 로마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교도들은 로마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로마인이 일찍이 섬겼던 로마의 전통신들, 제우스니 뭐 헤라니 하는 그런 전통신들을 섬겼던 동상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이 옛신들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신들을 섬겼다면 로마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 아니었나. 황제가 우리의 전통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신들이 분노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으로 난민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배를 타고 이제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히포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히포의 항구에서 이들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는 샥 깎아버리고 수염도 싹 깎아버리고 인상은 날카롭고 몸은 마른 체구이고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맞아들인 고생에 찌든
피난민. 여러분, 피난민보다 난민이라고 말하면 더 불쌍해 보이죠. 난민이 도착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하는 질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왜 로마가 멸망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만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히포의 감독이었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이 감독을, 이 해답을 해주기로 이 해답을 답을 찾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 이 영원한 도시의 멸망은 곧 기독교의 멸망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멸망했다는 뜻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찾아낸 대답은 당대의 암흑기를 위한 광명을 마련해주는 답이었는데, 이 답은 결국 크리스텐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크리스텐덤은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기독교와 정치 세력이 하나가 돼서 어떤 세속과 교회의 구별 없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의 영역 안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신자라고 여기고 마치 하나님을 황제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떤 이 멘탈리티를 기독교권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텐덤은 영어 발음은 크린스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라틴어 발음식으로 할 때 크리스텐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개인이 성령을 만나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이 신자들의 교회가 나오기까지 이 기독교권이라는 이 막강한 이 세력에 눌려서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텐덤 전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을 제공한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에 나오는 역사 철학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과 신앙의 덕을 입고 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의 교회론을 지키고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그의 은총론을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그의 교회론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교회론은 뭐냐면 신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신자든 불신자든 구별 안 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로마 가톨릭이나 또 그런 교회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론이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태어난 시즌은 354년이고 11월 13일 오늘날의 알제리라는 곳에 그 누미디아 지방이라는 산악지대의 동네 이름은 타가스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동네 이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하급 관리였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교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자, 어머니는 그 동네 토착 민족인 베르베르 민족이었고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닌 사람은 이 모니카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이라도 예화에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모니카입니다. 한국말로 모니카, 영어로 마니카.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고 그렇지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자고 결정을 했고 동네 초등학교를 마치고 북아프리카 수도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부잣집 아들하고 같이 가서 그 부잣집에서 내주는 돈으로 같이 유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카르타고에 갔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 15살, 16살이 되었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너무 괴로웠던 게 바로 이 성욕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 저자는 소녀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입니다. 동거. 동거를 하고 일찍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데오다투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13년을 살아요. 이게 희한한 관계입니다. 이게 13년을 같이 사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녀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자기의 지성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성욕을 채워주는 대상이야 이게. 부인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놀라운 게 그의 고백록에 이 여자 이름을 안 밝혀요. 끝까지. 나는 이게 용서가 안 돼. 이게 용서가 안 돼. 예수를 믿고 난 뒤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실 때 부부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질서만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지 부부는 동등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차오르는 성욕, 그 성욕으로 어떤 성관계를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막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의 관념을 결정하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욕망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도 꿈에는 또 그런 걸 자기가 통제를 못하니까 꿈에도 나타나면은 그걸 또 괴로워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지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9살에 키케로의 글을 읽게 됐는데 야, 내가 이 키케로처럼 정말 지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진리를 탐구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진리를 탐구하면서 살리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으로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데 그의 몸에는 끊임없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을 자기 집에 동거하는 그 여인에게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가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불신자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참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 있어서 참 하나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스토리가 좀 더 됩니다. 좀 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마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는 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육신은 이게 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에게 몸에 있던 이 정욕을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안에 어느 부분은 고상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또 어느 부분은 성욕에 찌들어 살아있고 하는 두 존재가 자기 속에서 투쟁하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을 읽어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로마 문학이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문학에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야만적인 거예요. 사람 다 죽이고 구약 읽어보면 심란한 얘기 많고 야 이걸 어떻게 믿어 하고 성경은 덮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들어오는 마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이 매니키아니즘이라는 마니교는 로마에서 박해받던 종교였지만 무엇을 잘 설명해 주냐면 이 마니교는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에는 원래 착한 신인 선신에게서 온 존재하고 악한 신에게서 온 존재가 인간의 인격 안에서 둘이 영원히 대결하는 존재다. 세상도 그렇고 네 작은 세상인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이 마니는 210년에 태어나서 76년에 죽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전통 종교인 배화교라고 말하는 조로아스터교, 또 영지주의, 불교,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만든 종교가 마니교입니다. 그래서 276년경에 죽게 되는데, 이 마니의 가르침은 이 우주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영원히 싸움을 벌이는 전장이다. 인간은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성품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중에 있는 영적인 것은 선한 요소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요소이다. 인간의 사명은 자신 속에 있는 좋은 요소인 영성이 악한 요소인 육체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면 정욕을 억제해라, 술을 먹지 말아라, 재산을 갖지 말아라, 고기를 먹지 말아라, 사채하지 말아라, 또 쾌락을 금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마니교의 이단을 받은 그런 카타리파 같은 것이 중세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닭이요, 닭이 장닭이 그 수탉이 암탉을 몇 마리를 거느리는데, 수탉과 암탉이 교미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알을 낳잖아요. 그럼 이 알을 죄악이라고 안 먹어. 왜? 이거는 닭이 섹스를 해서 난 알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나 이런 그 마니교나 이런 이원론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몸이 죄의 근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까 말했던 대로 식욕과 성욕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니교는 영지주의와 비슷했고, 마니교에서 이해하는 예수도 역시 비슷해서 인간의 몸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몸이 없으니까 죽지도 않았다. 예수는 이 육체라는 암흑의 영역에서 영이라는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가 없고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그 가르침에는 이 육체성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흙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때 우리는 몸이 없는 게 아니죠.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 거고, 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또 육체, 또 몸, 이런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마니교는 신약성경을 대부분 따랐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난을 시사하는 부분은 따르지 않고 구약성경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374년부터 83년까지 거의 9년 동안을 마니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타가스타에서 문법도 가르치고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수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맞아? 왜 이게 마니교가 문제가 있냐면, 마니교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니교 친구가 권유해서 383년에 로마로 가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데, 이 로마는 이게 스타일이 특이해서 수업료를 먼저 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다 하고 수업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할 때쯤 되면 학생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는 중에 밀라노가 당대에 이제 황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밀라노로 가서 국립대학 수사학 교수 자리를 얻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지성적으로는 굉장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자 그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에게 합류해서 밀라노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자신은 정말
잘 나가는 이런 지성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죠. 그렇지만 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와보니까 여자하고 같이 살고 아들을 기르고는 있는데 이 여자하고의 영적이 안 통하는 거야. 어떤 지성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여자를 부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엄마가 보기에도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 여자랑 헤어져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마니카 입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됐나. 그러면서 좋은 문벌 좋고 부유한 여자랑 한 2년 후에 결혼할 걸 목표하고 먼저 이 여자를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생애 가장 괴로운 시절이 된 거예요. 자기와 그동안 함께 살아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럼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자를 찾고 술을 셀 수 없이 거친 섹스의 수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고백록에 여성의 애무보다 더 강력하게 남자의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없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 안에서 정상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될 남녀의 관계가 이게 어뷰즈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심의 갈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가 회의론에도 빠지고 신플라톤주의에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있거든. 근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설교의 내용도 좋지만 설교를 워낙 잘한다니까 설교의 그 문장이 너무 좋다니까 자기도 수사학 교수니까 한번 그분의 설교 스타일을 좀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다 보니까 설교 스타일뿐만 아니라 설교의 내용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기독교가 정말 지성적일 수 있다. 최고의 지성인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나도 기독교인도 될 수 있다. 특히 구약의 여러 가지를 그 역사로 인정하면서도 또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하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라, 그것을 내 몸에 있는 정욕을 죽여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구나 라고 비유나 풍유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적대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을 적대해서 나 혼자 싸우느라고 인생을 이렇게 고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게다가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친구가 주변에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에게 안토니우스와 몇몇 이집트 수도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 세 가지 유혹이라고 했죠.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재산.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또 성생활.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얘기해 주었을 때 그는 깊은 수치감을 느꼈다. 이처럼 무식한 자도 영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당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라는 내가 항상 패배하는가? 그래서 죄의식과 무력감으로 한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게 됐다. 자,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회심의 이야기에는요, 그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갈등하는 모습을 고백록에 뭐라고 써놨냐면, 고백록 8장 7절에 저에게 순결과 자제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주지 마세요. Grant me chastity and continence, but not yet.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철회할 때, 기도원 갈 때, 설교 들을 때, 결단할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남편 자식 다 내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 안 하세요 혹시 가끔?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순결함과 자제력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아직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래 기도는 하는데 그걸 주기는 주시지만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그런 수도사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집에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도 고민스러워서 혼자 정원을 이렇게 나가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정원의 밖에 담장 밖에서 애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노는데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러면 노래. 이게 뭔 얘기겠어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뭐 클린업 에브리바디 클린업 그런 거 해봤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같이 뭐 장난감 거 놀다가 이렇게 치우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들고 읽어라선 그 교과서를 들고서 읽어봐라라는 것을 노래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지들끼리 놀면서도 불렀겠죠. 예. 지들끼리 하면서 불렀을 거니까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하는 것을 그 말을 듣고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신약 성경을 가서 딱 들어보고 뭐 한 군데 쳐다봤는지 여러 군데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구절 위에서 멈추게 됐는데 그 구절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야기에 항상 나오는 이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에 있는 저급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길과 산울에 가서 사람들을 막 갑자기 불러왔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초청받을 때 집에 가서 예복 자기가 찾아 입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의 비유. 제가 이야기는 그 왕궁에 예복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하려면 성가대복을 입고 성가대를 하듯이 예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다. 자, 이 예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그 결단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 마치 평화의 빛이 나의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충만한 듯하였다. 그리고 일체의 의심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의심이 이제 싹 안개처럼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어떤 성인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 나는 과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치매가 완벽하게 걸린 사람. 컴퓨터를 완전히 백업하기 위해서 제로로 갈아놓은 사람이 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무의 나이테처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긍정적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고통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어떤 성인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또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다. There is no sin without past, no sinner without a future.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과거에는 남봉꾼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도 또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87년 부활절 전날 저녁에 The eve of the following Easter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요거를 부활절 날 저녁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그 침례탕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침례탕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이 침례탕이 딱 나와요. 지하에. 지하인지 어쨌든 1층이지. 과거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라졌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 로마의 외향인 그 오거스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 지내고 좀 더 거기서 지체하다가 그 다음에 고향으로 와요. 388년에. 그런데 또 고향에 와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들도 죽고 결혼도 안 했고 혈혈단신이 되니까 와서 자기 재산 다 팔고 그 공동생활할 때 조금 남겨놓고 이제 나는 세상과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세상과는 딱 떨어져서 수도원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수도원적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왔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교회 신부와 또 감독을 시키려고 이미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자기는 최대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수도원적 생활만 하는 거야. 그런데 방심하고 히포에 가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감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조수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사제로 임명을 해서 꽉 잡아요. 그래서 이는 고요한 여생을 보낼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사제가 먼저 되는데 그때의 감독이 발레리우스였고 감독 보조로 임명되었다가 43세가 되었을 때 발레리우스가 사망하자 히포의 교회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 히포레기나라는 곳은 항구 도시예요. 카르타고로부터 서쪽으로 가지만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랑 비교하면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한 겁니다. 430년 소천할 때까지 33년 동안 히포에서 목회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서서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입니다. 자, 도나티스트 컨트로버시라는 게 뭐냐면 당대 북아프리카에는 이미 100년 동안 도나투스파가 있었는데 이 정통 가톨릭파와 도나투스주의 분파가 서로 갈등을 맺었습니다. 이미 100년 동안 된 뿌리 깊은 싸움이었고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의 생애를 시작했을 때 도나투스주의의 역사는 이미 1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이 308년이니까요. 도나투스 운동은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교회의 권력은 엄격해야 된다. 감독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은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분파였습니다. 가톨릭 측이 이러한 교회의 필수적 요소를 부도덕한 사제, 감독을 임명함으로써 다 포기했다고 가톨릭 교회는 다 썩었고 우리만 옳은 교회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카르타고의 도나투스파 감독인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뭉쳤는데 이 사람이 감독이 된 게 313년에 대해서 55년까지 상당히 42년 동안 이 파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핍박 당시 펠릭스의 압투기니 라는 사람이 정부 관료가 성경을 갖고 나니까 낼름 갖다 줘갖고 성경을 불사르게 해놓고 그 감독이 이미 배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다음 결석이
결혼이 생긴 새로운 감독을 세울 때 이 펠릭스가 케킬리아누스를 안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케킬리아누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한 이 토착 성도들이 바로 이 도나투스파예요. 백요한 감독에 임명된 감독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오염됐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썩었고 우리만 진정한 교회라고 자기들의 주교를 따로 뽑는 겁니다. 마조리누스를. 근데 마조리누스가 곧 죽고 나자 그 다음으로 뽑힌 감독이 도나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파라고 그래요. 분파하고 이단은 구별돼야 됩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가 이단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았어. 이 사람들은 분파다, 쉬즘이다. 쉬즘은 뭐냐? 자기들만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에 또 미국에도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런 사람들이 분파입니다. 또 토요일에 예수님을 안 믿고 일요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런 사람들이 분파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식교는 이단적 요소도 있지만 분파예요. 분파. 교파라기보다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기독교 교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도나투스파가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예.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분파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랑 똑같이 믿는데 분파는 우리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니들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분파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분파는 몸에 내가 만약에 팔이야. 근데 나머지가 다 썩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믿는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도 들어가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구원 못 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야지 삼위일체를 믿는 거랑 예수님을 나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예. 그거를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삼위일체를 인정한다고 해서 분파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분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우리가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모든 기독교가 다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봤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플리머스 형제단, 우리가 왜 형제교회라고 부르죠? 또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라는 성경침례교회, 또 안식교가 상당히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죠?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단보다는 분파 같아요. 안식교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불러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식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파도 당대의 분파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감독을 재직할 때 그들의 세력이 매우 강성해서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수를 점하는 경우도 상당히 흠했고, 사실은 상당히 원주민 출신이고 또 지배계급은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나중에는 서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관계가 생기고, 이 도나투스파에서 이 가톨릭파를 죽이는 그런 자객들이나 그런 군사들이 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도나투스파가 말하는 대로 순결한 사람만 교회에 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신자, 불신자가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알곡이 있으면 거기에 가라지도 심어 놓으셨다고 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은 교회요라고 말씀하셨고 밭은 세상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교회에는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포기한 거예요. 개신교의 교회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따르는가 아니면 신자들의 교회를 따르는가,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침례교회는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따를까 안 따를까요? 침례교는 침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자기가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침례교는 신자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이런 데는 교구체제이고 모든 그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국가교회 체제, 또 이런 크리스텐덤 체제, 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따르는 그런 체제였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서 신자들의 교회론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거든. 이게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냥 신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유아 세례하고 결혼식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 장례식 하면은 하늘나라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의 결정적인 문제가 세상과 교회를 섞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파가 이렇게 감독을 성리할 때, 아니면 침례를 줄 때, 아니면 뭐 그 성찬을 나눌 때 이 효력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할 때 도나투스파는 성례의 효력은 이를 집례하는 성직자의 도덕적 순결성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지금 침례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감독 안수를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100이라면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50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 사람이 어제 집에서 막 싸우고 사모님한테 잘못하고 어뷰즈하고 온 목사야. 이 사람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 때문에 효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 도나투스파와 아우구스파를 이게 정리하기 위해서 중세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것은 사람에게 효력이 달려있다. 그래서 인효성,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 영어로 번역하면 the work by the worker. 그러니까 이 사역은 그 사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된다.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서, 결국 주님의 은혜가 인간에 의해서 줄어든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은혜가 줄어드는 거야. 나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안 돼. 나 그 목사 개인 세상을 다 아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이거죠. 나는 우리 남편 설교는 도저히 나는 은혜를 못 받겠어. 내 저 인간 잘 아는데 저 인간 설교 나는 못 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례는 인간 성직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제가 아무리 개판을 쳤던 뭐를 했던 간에 그거는 그 성례 자체에서 효력이 온다. 그래서 성사에서 효력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엑스 오페라, 이건 오페레가 아니에요.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e work by the work.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자,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말도 맞는데,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말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니들이 모르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니들은 그냥 받으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사유성을 생각해야 돼. 주는 사람은 이유성을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깎이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동안에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보혈로 씻어주시고. 왜 그런 기도를 해요? 가까이 가면 냄새나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떨어져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면 냄새나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유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 삶이, 내 생각이 정결해서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나 때문에 주님이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플러스 100이야. 그러면 내가 플러스 100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100만큼 많아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주님은 무한대야. 내가 마이너스 100이 됐어. 그럼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사제는, 인간의 앞에 감독은 아무렇게라도 굉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내 자체가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인간 사역자로서는 인효성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갈 때 너희들 목사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성도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 보고 믿어라, 나 보고 믿지 말아라.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그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효성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나투 스파와 아우구스트 스파는 둘이 떨어져 싸웠지만 사실은 두 개가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 결국 사유성은 사제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뽑아놓은 사제의 손에 성례를 위임했기 때문에 사제가 하는 것은 주님 일이고, 사제는 다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전하는 이런 성례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의 손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된다. 사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을 위한 은혜의 통로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제 중심 교회가 되는데, 사제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 또 좀 저한테는 어려운 단어예요. 이걸 찾아보니까 SACERDOTAL,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세서다틀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세서다틀. 이게 뭐냐면 성직자를 존중하는 교회. 세서다틀 view of the church. 이러다 보니까 사제가 한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도 이런 것이 강한 교회가 있어요. 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꺾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력이나 강제력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러한 주장은 변화하게 됩니다. 도나투 스파가 점정하는 정부의 압력에 대응해서 오히려 그들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보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칼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지나친 것 같은 그런 무력이나 강제력 사용도 그들이 당하고 나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할 만도 했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군사력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에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불러오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불러오라. 근데 강권이 강압은 아니잖아요.
근데 강권에서 불러오라는 말을 강압이라는 말까지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중세에서는 종교 재판하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분파를 박해할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그들을 박해했는데 그때 사용한 성경구절이 바로 이 강권이에요. 억지로, 한국 세번역은 억지로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강권이에요. 자, 강권과 강압은 어디까지가 다릅니까? 강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강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꺾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장 좋은 것이 부부관계인데 그걸 만약에 강압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성폭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압해도 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래 내 견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연합,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우리는 오직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행동해야 하고 말로 싸우라는 거죠. 오직 논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싸워야 하고 오직 이성이라는 힘을 통해서만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뭐예요? 세 가지가 언어, 행동, 논쟁.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친구든 성도든 우린 항상 이 세 가지만 갖고 대화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주먹이 나가는 거죠. 이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남자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남자를 말로 싸울 때, 남자랑 싸울 때 너무 몰아붙이면 더 남자들이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왜? 남자들 머리가 나빠갖고 잘 생각을 못 해요. 여자분들은 화가 나면 옛날의 일이 지금의 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기억력을, 여자의 기억력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논리도 딸리죠. 기억력도 딸리죠. 상황 파악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과 논쟁과 이성으로 못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분들이 불쌍히 여겨줘야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 남자 입장에서 한번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시간이 조금 딸릴 것 같은데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이 나오는데요. 도나투스파의 논쟁은 교회 정치가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이었다면 펠라기우스 논쟁은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였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이다. 이 상대가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라틴어로는 펠라기우스고 영어로는 펠라지어스 그렇게 말하는데 영국 브리튼, 영국을 옛날엔 브리튼이라고 했죠. 브리튼 출신의 수도사였고 로마에 와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왔다고 하는데 함께 왔던 제자가 코엘레스티우스였고요. 카르타고에서 이 제자가 성직에 임명되기를 원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의 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이미 간 자기 선생님 펠라기우스를 따라서 동방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동방교회는 펠라기우스 기운을 좀 더 잘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때부터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9년에 호노리우스 황제가 그들을 추방했고 그들의 가르침은 431년에 에페소스 공의에서 정제됐는데 왜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이냐? 도대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그렇게 펠라기우스주의를 공격했고 오늘 우리도 발음하기도 힘든 펠라기우스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느냐? 자,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됐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원죄를 부인해요. 이게 원죄를 왜 부인하냐면 그럼 그게 아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의롭게 혹은 불의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이 있어야만 죄인이고 의인이고 드러나는데 아담 잘못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또 죽음도 아담의 불순종이 결과가 아니고 누구나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아담은 뭐냐?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소개한 존재다. 그러니까 아담은 단지 잘못된 모범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모범이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죄와 인류의 도덕적 상황 사이에서 아담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런 삶도 가능한데, 그런 죄를 실제로 범하지 않고 살았던 인간의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교과서는 없지만 원죄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교과서처럼 죄가 유전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원죄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유전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치는 이 원죄론, 성경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원죄론 뭐냐면 죄로 오염된 성품이 유전되는 거예요. DNA에 죄로 오염된 성품이 유전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간의 성품에, 아담과 하와의 성품에 오염됐고, 그 오염된 성품이 이 부모를 통해서 계속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것이 바로 원죄론이고요. 이 펠라기우스가 가르쳤던 건 뭐냐면 죄의 경향성의 유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듯이 인간이 죄를 범할 환경이 될 때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겨내서 죄를 안 범했듯이 또 그렇게 안 범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펠라기우스인데, 그럼 펠라기우스 사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펠라기우스처럼 설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운명도 미리 예정하지 않는다, 어떤 이 예정이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과연 누가 신앙을 갖게 되고 누가 그의 은혜스러운 영향력을 거절할지를 그저 미리 바라볼 정도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신앙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만, 일단 용서받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서 생기게 된다. 성령 그런 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그의 주장은 스토아 학파의 금욕적인 자기 절제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이고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펠라기우스의 이론과는 자기의 삶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죄와 죄성의 깊이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무슨 차이냐면 펠라기우스는 사람을 깊이 본 게 아니에요. 펠라기우스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선을 해보니까 되더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펠라기우스는 내가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좋은 모범이야.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됐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게 되니까 인간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저항 불가능한 능력인 은혜만이 그를 죄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흘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독교적 이상의 모습은 스토아 철학의 급기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입되어지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 관계가 바로 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의 죄는 거대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더 이상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사망하고 그 뒤에 육체적으로 사망했다. 이 멸망 상태는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고 그의 타락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구원의 조건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타락의 집단이다. 그래서 각 개인은 유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주 외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고, 그런 인간은 아담 안에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인간 안에 들어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은총론으로 나아가는데 인간 자신은 아무런 선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언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받도록 타락한 인류의 일부를 선택하시는데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오고 보통 교회를 통해서 신부가 베푸는 성례를 통해서 임하는데, 그래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중생의 은혜를 받고, 인간의 섬김은 아무리 최선을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회의 종합이고 중세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설명할 때도 은혜가 오는 것을 성례전으로 해석합니다. 침례받고 성찬을 먹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부딪혀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성례전이에요. 유아세례, 또 성찬식. 예, 그렇게 좀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윌리슨 워커가 그때의 신앙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자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택함을 못 받은 사람, 또한 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계속 끌어줘요. 견인차 생각하죠. 견인으로 은혜를 추가로 계속 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 사람만 구속된다라고 당시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칼뱅주에서 말하는 견인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따로, 견인받는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내 공로로 세울 만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구원의 모든 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하는 인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고,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경악했다. 근데 이 경악했다는 이 번역이 조금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프리헨디드인데 저는 요 번역이 사로잡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기 인생이 꼬꾸라지는 재난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도달했고, 그 인간의 이 재난이라는 건 뭐냐면 탄생이 재난이다. 인간은 왜? 이미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영적 사산아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 재난으로부터 자유로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중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교회의 관계는, 은혜의 수용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있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빼고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은혜를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교리가 종교개혁 때 회복됩니다. 중세 천년 동안에 주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었어요. 교회만 있는 거, 교회. 그랬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교회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나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한 것을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자는 한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는 교회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교과서에 없는 걸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그 이후로 펠라기우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절반 정도 아우구스틴을 따른 사람, 절반 정도 펠라기우스 따른 사람, 그러니까 세마이 아우구스티니즘이나 세마이 펠라지아니즘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없인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예정론은 펠라기우스를 따르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결국 싸운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를 쌓았고, 이 중세의 모든 기독교 체계가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나중에 19세기, 20세기에 프린스턴 신학자였던 벤자민 오필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좁혀서 생각한다면 종교개혁은 단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 대항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거둔 궁극적 승리이다. The Reformation in widely considered was just the ultimate triumph of Augustine's doctrine of grace over Augustine's doctrine of the church. 이게 한 사람의 은총론과 한 사람의 교회론이 세워서 교회론이 이긴 게 개신교고, 아니, 은총론이 이긴 게 개신교고, 그 교회론을 아직도 붙들긴 게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죠? 교회와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을 모셔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에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이 바로 개신교회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로마의 폐허 위에 선 하나님의 도성. 요걸 이제 한번 마치게 되는 건데요. 자, 410년에 그 비시고트족에서 로마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56살이었습니다. 가장 그의 생애의 극적인 사건의 하나였고, 로마로부터 오는 난민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로마의 함락을 소돔의 멸망과 비교합니다. 기가 막히게, 저는 이 설명이 이번에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 로마의 함락과 소돔의 멸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와 같은 참극이 많이 있었지만 도시는 성벽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 이거예요. 소돔은 도시와 사람이 다 멸망했지만 로마는 징벌을 받았지 사람은 살아나기 때문에 파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그랬을 때 그 도성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고 도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의 신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대조합니다. 로마처럼 흥망성쇠가 있는 지상의 도성, 그리고 영원한 존재, 그 존재가 영원한 천상의 도성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0년에 그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해서 16년 동안 이걸 고민해서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의 생애 말렵에 The City of God, 이거를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도시.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랑 비교한 겁니다. 그런 걸작을 남겼는데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의 역사 철학의 핵심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권력 사이를 논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아담 이후로 세상의 인류는 두 도성 가운데 하나에 속해 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 지상의 생활만 영위하는 대부분의 대중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속에 태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성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이 인간의 도성, 세상의 도성은 거기는 사랑을 많이 하는데 뭘 사랑하냐면 일시적인 것을 놓고
서로 그것을 지키려고, 이 로마라는 도시를 지키려고 다 같이 로마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회도 이루고 국가도 이루고 군대도 이루고 전쟁도 하고 나가서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뭉쳐있고,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교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인처럼 세상의 도성은 그들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인간의 칭찬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영광 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기억하고 칭송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나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는 그 칭찬 속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것이 세상 왕국의 궁극적인 명예, 내가 죽어도 내 영향력, 내 이야기가 되는 것. 그러나 천상의 도성은 로마와 비교할 수 없도록 그 광채가 찬란한 곳인데, 이곳에는 승리를 탐하는 대신에 진리가 있고, 계급을 탐하는 대신에 거룩함이 있고, 안전을 탐하는 대신에 행복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을 탐하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천상의 도성이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2장 3장에 교회 얘기 빼놓고 4장부터는 사람 개인 이름이 안 나와.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자기 사도들이 다 죽었던 때예요. 95년 6년이니까 자기 형제는 최고 먼저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그러면 자기가 요한계시록 볼 때 저 제단 밑에서 피의 신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은 야고보고, 저 사람은 바울이고, 저 사람은 베드로라고 해줄 법도 한데, 하나님이 개인의 이름은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성도를 대표하는 24명도 장로라고만 해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공동체에 불과하고, 국가는 범죄를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인데, 국가는 결국 죄의 위력 위에 건설되므로 기독교 교회의 규율을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텐덤에서는 되죠. 오늘날 국가가 교회 말을 듣습니까? 이게 이미 안 맞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도성은 중세 전체에 그의 작품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작품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세상이 당하는 여러 재해에 대한 영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현 상태는 나쁠지 모른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미래가 도달하고 있다. 황금 시대인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 흥망성쇠를 겪기 마련인 이 세상의 왕국에 사라져가는 영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년에 이르러 늙어갈수록 시대는 더욱 험악해지고 76세가 되었을 때 반달족이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히포를 향해서 이제 난민이 아니라 이 야만족들이 북아프리카까지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옵니다. 계속 동쪽을 향해 휩쓸어 오죠. 임종이 가까워올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양피지에 참회의 시편을 적어서 벽에 걸어놓고 침대에 누워서도 읽을 정도로 되었다랍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뭐예요? 밴덜리즘. 이게 뭐냐면 이 반달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 모든 것을 부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술작품, 문화 이런 것을 파괴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요즘 있는 그런 데모에서 스프레이로 가서 벽에다 뭐 이렇게 써놓고 남의 가게 가서 두드려 부시고 뭐 써놓으면 그런 것도 다 반달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해. 한국말로 반달리즘 그러는데 밴덜리즘이에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어가면서 이 세상의 종말도 임박하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30년 8월 28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반달족은 14개월 동안의 히포성을 포위했었는데 431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고 1년이 지나서 성벽을 넘어서 침입했을 때 이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죽기 직전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질문.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디는 따르고 어디는 안 따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사를 읽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라 먹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잘라 먹어야 돼. 뭐를 잘라 먹어요?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걸 잘라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다에서 낚시해서 시패들을 도물 한 마리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받아놓고 쳐다보다가 냉동에 넣어놨다가 버리죠. 왜 버립니까? 다듬을 줄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먹을 줄 모르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받아놓고 그냥 안 읽죠. 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다듬어서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먹죠. 책을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사람은 이걸 내가 읽으면 읽을 수 있구나, 이해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반대, 이건 찬성, 이러면서 자기가 선별해서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누가 좋아, 나는 칼뱅이 좋아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좋아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나는 누가 싫어, 루터는 싫어, 루터는 다 버리고.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장 정확한 것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는. 제가 앞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 삼위일체라고 하면 됩니까? 삼위일체라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신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삼위일체를 인정한다고 그게 신자입니까? 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취사선택 능력이에요. 취사선택 능력이라는 것은 음식이 내 입에 들어왔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뱉을 건가 삼킬 건가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입에 집어넣고 여보 나 이거 삼킬까 뱉을까? 목사님 저 이거 삼킬까요 뱉을까요? 물어보면서 먹습니까? 나쁜 줄도 모르고 계속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로 공부해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